5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자, 1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들은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정욕을 품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전쟁하여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악한 전쟁들과 싸움의 원인. 악한 전쟁들과 그 악한 싸움의 원인, 바로 정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완전하게 되었는지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완전해지느냐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2지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또 그것이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그러한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그 12지파들의 취약한 상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취약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야고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인 물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싹이 트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이 땅 속에 있는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형제라고 불리던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야고보가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자, 독한 시기와 독한 그 다툼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불의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야고보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전쟁과 싸움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과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전쟁과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전쟁, 악한 싸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올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너희 중에 그것들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 너희는 누굽니까? 앞에서 계속 나오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그랬죠. 형제들입니다.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싸움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전쟁들과 싸움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 출처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자, 야고보가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체들 속에 있는 정욕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 지체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정욕이다라고 그가 즉시 답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가 묻고 자기가 그냥 답했어요.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정욕은 우리에게 악한 문제들만 야기할 뿐입니다. 악한 결과들만, 악한 소출만 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참 비참한 전쟁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6.25였는데 6.25 기념이었는데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참혹한 전쟁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전쟁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정말 참혹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라는 그 정욕 때문에 형제 자매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끼리 정말 뭐가 부족하고 정말 뭐가 불만이 있어서 서로 정말 이를 드러내면서 싸워야 됩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정욕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안에서 우리는 시기나 다툼, 독한 시기나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정욕은 교회 지체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서로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정욕은 이기적인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저는 또한 교묘한 정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묘한 정욕은 바로 개인주의예요. 우리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 안 입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잘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얼마나 또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정말 피해를 안 입히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또 잘 피해 다닌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 비행기에 비유하자면, 이기주의 비행기는 우리 그 양쪽에 비행기들이 엔진이 두 개 있죠. 이 두 개가 다 지금 고장이 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를 또 비행기에 비유하면 한쪽이 고장이 났어요. 어쨌든 두 비행기 종류 모두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제 추락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비행기들에 우리가 탑승하지 말고 완전하게 안전한 이타주의 비행기에 탑승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 이것을 내세우는 이 정욕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정욕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만 결코 정욕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사람 간의 관계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3절, 너희가 정욕을 품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전쟁하여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구하는 것, 우리 형제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한테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어 그분과의 교제를 망치게 합니다. 정욕에 의해서 구하지 않거나 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 이 두 가지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 살기를,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욕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아버지께 구하기는 구하되 정욕이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겁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께 자신이 구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악착같이 구하는 거예요. 자, 정욕은 이와 같이 교묘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도 구하는 척 하는 것이, 자,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우리 각자의 육신 안에 존재하는 정욕입니다. 야고보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둘 다 해치는 이 정욕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이 야고보가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결국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정욕은 밤낮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자, 정욕이 육신 밖으로 나올 때 무엇이 깨질까요? 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고자 할 때 바로 질서와 품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폭탄처럼 폭발해서 교회를 혼동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교제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정욕은 위에서 난 지혜를 경멸합니다. 위에서 난 지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정욕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속임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욕은 또 화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은 온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태풍처럼 확 몰아닥치면서 정말 화난 황소, 봤죠? 황소가 씩씩거리면서 그 누구든 향해서 거칠게 달려와서 들이박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리고 정욕은 간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기를 거절하고 또 숙고 없이 그 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칼에 단정 짓고 잘라버립니다. 정욕은 긍휼이 없고요. 선한 열매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참지 않습니다. 되받아치고요. 다른 주장,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는 그 사람과는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한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정욕은 차별을 합니다. 사람 차별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을 줄 사람만 친구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은 위선만 행합니다. 위선자입니다. 그것은 선한 척하지만 속은 무덤과 사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정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도 사람들 안에 있는 정욕을 좋아해요. 정욕이 마구 일어나서 사람들이 세상을 더 악하게, 더 더럽게 만들도록 마귀가 이끌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와 같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멘. 정욕을 좋아하는 육신, 정욕을 좋아하는 마귀, 정욕을 좋아하는 세상의 원수. 이 세상은 누구를 원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 3대 대적과 친하게 지내는 거 야고보가 가장 먼저 경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정욕을 좋아하는 이 3대 대적, 이 우리의 3대 원수들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욕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조차 싫어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함께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육신과 함께 아버지를 경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욕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정욕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간음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또 정욕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자, 우리가 정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정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욕을 거부할 것인가.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3, 14절 보시면 사악한 자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뒤에 보시면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하고 있고요. 14절, 거기도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이 사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누구와 함께 끊어지지 않는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과 우리 안에 육신입니다. 이 정욕은 우리의 3대적이 삼일체가 돼가지고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무기를 막을 수 있고 쳐낼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른 영, 바로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냐? 5절에 나오죠. 5절에. 자, 5절,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도다 하고 헛되이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 했어요. 자, 정욕과 반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냅니다. 자, 이 시기와 욕심은 육신이 내뿜는 독한 시기, 독한 욕심, 독한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정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자녀가 잘 되도록 자녀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옛날에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를 거부하도록 자극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그런 고통과 그런 방황이 없도록 자,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 함께 정죄에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성령님의 욕심인 거죠. 그건 성령님의 정욕이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원함이죠. 강력한 원함. 그것이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욕신의 정욕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욕심이냐? 이 성령님은 육신과는 달리 헛된 속임수나 거짓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게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변하도록 옛날 옛 습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습관들, 그걸 다 버리고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변화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여기에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생활의 질서를 잡아 주십니다. 우리 생활에 품위가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 재능, 또 이것들보다도 더 귀한 거 뭡니까? 타임, 시간. 돈과 재능과 시간. 이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일에 이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내셔야지 우리가 자극을 받고 정욕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정욕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한 것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남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정욕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계속 남는다, 영원토록 거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라질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정욕을 따라갑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의 활동에, 그 성령님의 활동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 정욕, 우리 성령님의 욕심. 자, 그 두 가지가 우리를 아마 강하게 이끌 때에 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정욕을 택하면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령님의 욕심에 내가 택하면 영원하게 남는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재능, 돈을 씁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써야 됩니다.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의 희생이 주님 앞에 영원히 남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혼란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간 지킵시다. 정확하게. 우리 연초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언제까지 오시라. 기억하시고 2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20분 전. 20분 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10분 전. 자,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른 훈련보다 저는 시간의 훈련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이득을 받지
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잘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 했습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